시간에는 여호와를 알아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면하는 길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를 알아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9절 말씀에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충만하게 되면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 백성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제 다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때가 되겠고, 이때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방법,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이 따로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13장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인데 그 생명의 셈이 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셈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지혜의 교훈을 아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교훈을 알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은 지혜의 교훈을 아는 것. 그래서 지혜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혜를 알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백성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지혜를 아는 지식, 그 지혜를 아는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알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스스로, 백성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책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지.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혜를 아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을 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백성들 스스로, 백성들 자신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면 오직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주를 부분적으로 알 때의 지식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에게 열릴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혜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바로 지혜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아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알아야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아버지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는데, 백성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은 주님께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주님은 지혜의 아버지. 그래서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되고, 지혜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이제 지혜를 그 지혜가 일곱 날의 빛으로 그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지혜를 보면 이제 백성들은 그를 알았고 또 본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를 알면 지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본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혜를 아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알려면 반드시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는데, 의의 나무들은 지혜를 알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을 해서 그 자녀들에게 방주 안에서 그 피난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그를 보내시니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바로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서 백성들이 이 지혜를 믿게 됩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이 지혜를 믿는 방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의 믿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믿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믿음에 있어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지혜를 믿는 자가 그를 보내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백성들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직 지혜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의 나가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지혜의 아버지께서 바로 지혜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바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시험의 때를 면하는 길은 이것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믿는 자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내 말을 지키는 것, 내 말을 듣는 것.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타난 지혜의 교훈, 잠언에 나타난 내 말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 말이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7장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하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내 계명이, 내 법이 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서 내 말이 내 계명이고 내 법인데 이 법이 바로 지혜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내 말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고 내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 백성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말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듣는 것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가 바로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이 역시 나를 믿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잠언 7장에서 지혜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듣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말이 무엇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내 말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신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십자가를 진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서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으로의 믿음에서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성결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에게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 말씀들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게 됩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믿는 방법이 이제 바뀝니다. 주님을 믿는 방법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 땅의 일을 믿는 믿음에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왜 버림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이 믿음에 다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 그래서 지금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믿음을
피난처에서 시험의 뜰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고 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고 이 계명을 간직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이 땅에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